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나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덥죠? 여기는 좀 시원하고 근데 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이 모든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을 들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어때요? 많이 들어본 본문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씨앗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비유였어요. 자, 우리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비유인 씨앗의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고 있는 씨앗은 신앙의 핵심 원리,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씨앗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뭔 소리 하나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짝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그때 다시 이제 안드로메다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 설교도 단순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복잡한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단순하고도 명료함을 추구한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전에 여기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할 수 있게요?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씨앗의 비유는 인위적인 비유가 아니라 자연적인 비유예요. 인위적으로 뭔가가 첨가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화분 안에 흙이 들어갔는데 그 흙에서 뭔가가 자라나고 있는 게 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라나라고 말로 해도 안 되는데 그 땅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인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이고, 자연적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복음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인위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것이 아닌 아주 단순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함은 그냥 단순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라고요? 단순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리가 휑하니 비어있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듣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졌고,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지닌 씨앗은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작은 도서관이나 저희 교회 들어와 본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냥 겉에 건물을 보면 뭐라 그래요? 뭐 저기에 뭐 저런 공간이 있을까? 이런데 도서관에 올라와서 꾸며진 걸 보고 여기 올라와서 꾸며진 거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그 안엔 생명력이 있고, 작지만 다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신앙의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냥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성장시키게 하는,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선포인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씨앗의 발화는 우리의 생각, 씨앗이 뿌리가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 거기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발화하기에 복음은 언제요? 최대한 빨리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면 쭉정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씨앗이 정말 언젠간 들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싹을 내리고 그 싹이 자라나서 잎이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오늘 26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되든 자신감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참 농부가 자신감을 갖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면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다라는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농부는 그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봄철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자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것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첫 번째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화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그래? 야, 몇 퍼센트나 일어날 건데, 몇 퍼센트나 싹이 틔어질 것 같은데 라는 뭐를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가능성과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과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믿는 자들의 사명은 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은, 아멘. 네,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누구도 사셨어요?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듣고 알아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다윗의 영광이 일어날까라고 했는데 다윗의 영광은 일어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갖고 있던 억압과 불안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순간에서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저에게도 증거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오면 편하고 행복하고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시작될 때 내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어. 이게 은혜 아니겠어?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이 어떻게 보여요?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존의 종교적 체제와 그리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시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신다. 아멘. 예수를 믿고 시작된 마음의 갈등,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내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우리를 점점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작은 씨앗이 쭉정이가 아니라 씨앗일 때, 씨앗이라고 뿌려졌던 그 씨앗이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씨앗일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복음으로 꽉 차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이. 그래서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알아볼 수 없어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쩌다고. 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쨌다고. 나에게 지금 뭐 떡이라도 줬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라도 해줬어?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볼 때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또 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질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장의 과정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뿌려진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지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생각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커피콩을 발화시키는 게 어렵대요. 엔간한 씨들은 그냥 해가지고서 놓으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약품 처리를 해갖고 들어온 그 커피콩은 발화시키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발화를 잘 하시는 분, 정말 그 적정의 온도와 기온, 습도들을 잘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로스팅을 하기 전에 갖고 있는 그 커피 빈을 발화를 시켜서 나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인정하신 겁니까? 자연의 신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연의 섭리는 모든 씨앗은 발화하게 되어져 있고, 씨앗이라면, 씨의 눈이 있다면 발화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나무에서 무엇이 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구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구호를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된다, 뭐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픕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가. 잘 보세요. 그거는 애기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본 게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상하고 뭐 유명한 단어들을 가지고서, 아주 정말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선 기도를 한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 거예요? 애가 아파 죽겠는데 그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정말로요. 하나님은 이렇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사람이 보이는데 그냥 저 사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됨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땐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생각이 같이 되어져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충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의 말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외부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참 저희 교회가 임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동네가 떠나가라고 그때도 기도했고, 계속해서 성령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기도할 때는 그분들이 체험을 그렇게 하셨어요. 손 얹으면 막 여기 입신하고 막 돌아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아시는데, 근데 그 뭐냐, 제 생각이었더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지. 네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얼마나 고급진, 네가 고급진다 한들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은요, 마음이 저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단어의 기도를 보면은요, 언어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비명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눈물.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게 기도죠. 그게 생명력이죠. 누가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옆에서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외부의 환경들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추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누구를 잊어먹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도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말씀 보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왔는데 거기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잇는데 어떻게 돼요?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말라 비틀어진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사막지대에서 비가 확 왔다고 들었죠, 뉴스. 근데 그 사막지대의 그 뉴스 나왔던 그 뉴스에서 가장 놀라운 건,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거기에 무엇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풀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단비가 여러분의 믿음에 충만하게 내려질 때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감는다면, 갈등이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여러분 마음을 휘감는다면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회이며 그것은 땅에 씨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에게 외부적인 요건으로 통해서, 조건들로 통해서, 환경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땅이면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이 뿌려지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뿌려졌을 때
내 땅에 충만하게 뭔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통해서, 외부적인 조건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를 맞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외부의 요인들을 통한 씨앗의 성장처럼 믿음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보는 것이고,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외부적 요건은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하나님 나라는 초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생명력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고, 이 공동체는 복음의 씨앗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다라는 거죠. 나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겨자씨와 같았던 나의 믿음이 큰 가지가 생겨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긴 교회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 과정을 오늘 씨앗이 성장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 과정을 상징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로 여러분 가운데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 그것을 기회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그 기회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또 성장의 경험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도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외부의 환경이 또 변동이 있고 또 그 변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씨앗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나를 믿음에서 멈추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이 찾아온다고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가 아니라, 야, 이걸 모르니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즉 예전의 삶에서 돌아서려고 할 때 찾아오는 위협, 그 위협은 성장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상담에서는 이것을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고 또 성숙해 나가려면 예전의 모습에서 한 스텝 성장하기 위해 예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항상 퇴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괴로워지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은 더 고달퍼지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육신은 지배받으면 그 지배받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저렇게 자든 몇 시에 일어나게 돼요? 5시에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5시 반에는 일어나서 5시 한 20분에는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집이 또 가까우신 분들은 조금 늦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루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지배받는 거예요? 육신이 지배가 아니라 영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러면 몸에 뭐가 생기기 시작됩니까? 욕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가 아닌 영적인 지배,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서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불리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1년 360을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어려울 때 얘기하면 상담도 되고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그런 교회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뭐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을 이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하며 무엇을 통해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 예전의 삶, 뭔가 직분을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직분은 받았지만 예전의 삶 그대로 살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를 갖게 되냐면 시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등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졌습니다. 따라하면 나에게 생명력은 선포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내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새로운 일들도 시작되게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력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생명력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시작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따라합니다. 성장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강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크고 강한 믿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강한 믿음의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크고 강한 존재로 성장시키십니다. 아멘. 우리를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통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믿고 하나님 달려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생명력을 믿고 달려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뿌려진 그 씨앗을, 하나님 복음의 그 씨앗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생명력이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됨을 믿고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에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오니 주가 하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그 복음이 성장되어 내가 거목이 되어지고 믿음의 다른 자들이 깃들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오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큰 나무가 되어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깃들을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